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에게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소위 비전이라고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아직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나이는 상관없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그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마 성도님들이 숱하게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내 후손과 내 자녀와 내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그 민족을 세우게 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이전에 그에게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놀라운 그 계획과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은 무의미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세운 계획에 쓰임 받을 만큼의 그 잔이 찼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의 신앙이 그만큼 올라왔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시험이라는 이 단계를 통해서 그를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쓸만한 그릇인지 아니면 좀 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꿈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이 20장까지 22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도 자꾸 믿음이 연약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 22장은 실은 가장 큰 그의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그 테스트를 하는 구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전에 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을 능히 이겨낸다면, 능히 극복해낸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끄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 또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소망하는 나이인데 아직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아브라함은요 전혀 지체하지 않아요. 다음 날 새벽에 그 사환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이것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채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종들은 그 산 밑에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6절은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6절이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겪는 그 내적인 갈등과 고민의 힘듦을 좀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방신들 중에 몰렉이라는 신, 그 신은 그 인신제사, 인간을 제사를 바치는 것을 명령합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라.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죽여라. 아브라함이 이 산에 가기까지 얼마나 깊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금 멈추게 하실까?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내가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그만 가라고 하시겠지. 아니, 모리아 땅에 그 산에 가면 멈추라고 하시겠지. 그 산으로 올라가면 멈추라고 하시겠지. 산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하신 그 장소까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은 점점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가슴에 기름을 붙이는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22장 7절에 참 철없는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굉장히 수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지, 이 아들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수심이 가득 찼을 텐데, 아들은 참 눈치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나요? 정말 아버지로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너가 재물이다. 너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부모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고백이요, 2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오늘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요, 우리 한글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한테 한 이 고백은 굉장히 자신의 그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힘 이레라고 나와요. 엘로힘 이레. 준비하시리라 이레,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렇게 구약에선 사용이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심판과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구약의 기자들은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에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구나. 물론 너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단다. 근데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재물 또한 준비하실 것이다. 아비로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엘로힘 이레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앞에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믿음, 신앙, 이게 엘로힘 이레라고 표현된 히브리어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뇌가 가장 고조되는 장면이 오늘 9절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걸어가야 할까요? 여기까지일까요? 여기까지일까요? 그러다가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단 앞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까지 내가 더 포기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계속적인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마치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이삭을 그곳에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들을 살려서 데리고 내려갈 것인가. 아마 이 선택의 순간, 이 찰나의 선택의 순간이 아마 그의 그 고뇌에 가장 극에 달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칼을 딱 들고 아들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불과 이제 1초도 안 되겠죠. 딱 드러낸 다음에 이걸 찌르면 아들은 죽는 것이고, 이걸 멈추고 끊으면 아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절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에겐 눈물이 그의 마음을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엘로힘 이레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우리 하나님이 이 또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부활신앙을 근거로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자 엘로힘 이레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과 그 비전을 품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기대, 그것이 우리 안에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꼭 하나 가졌으면 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근데 그 꿈과 비전은요, 그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과 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그 계획대로 쓰임을 받기에 충분한지 아니면 아직 부족한지를 점검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소위 믿음이 있다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소위 믿음이 있다는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점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아이에게 어려운 일, 소위 말하는 고난, 아픔, 시험을 당했을 때 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지, 딱 그것만 보면은 이 아이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아이인데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아이들을 본 적도 있고요.
이 친구는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친구가 오히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믿음이 온곡히 서간 것을 본 케이스도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바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굉장히 사소한 시험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가장 깊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들, 이 문제를 건드시는 것이죠.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시험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포기 못하는 거, 내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거, 이거를 건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가 100세에 얻은, 불가능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바라보고 있고 가장 기억하고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신앙과 현실의 선택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을 선택하겠죠. 누군가는 신앙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앞에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성도님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밖에 없으십니까? 라는 이 고백, 엘로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실패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레의 신앙,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리라. 그 신앙이 바로 엘로힘 이레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시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레의 신앙, 그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이레의 신앙을 꼭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실패의 길처럼 보일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갔더니 그 길이 실패를 맛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엘로힘 이레, 두렵고 그 무서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엘로힘 이레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 엘로힘 이레의 신앙을 갖고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릴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22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걸 몰라서 이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믿음의 결단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극한 상황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레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시험을 이겨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보다도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노라.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22장을 기점으로 그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도 바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2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올곧게 가고 굳건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을 이길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엘로힘 이레의 그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이겨나가고 이겨나가면 하나님 또 다른 순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그 맛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본 분들 아닙니까? 그 맛을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그 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달콤했던 그 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엘로힘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익숙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분명 아까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엘로힘 이레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언약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히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예흐와, 여호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을 대신에 숫 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아브라함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고백이 엘로힘 이레에서 여호와 이레로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 위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엘로힘 이레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 후에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가졌습니다.
엘로힘 이레의 신앙, 즉 나를 시험하시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나의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엘로힘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얘기하겠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